우리 함께 오늘 살펴볼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9절로 15절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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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설교 제목은 열심을 회복하라. 열심을 회복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내 안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 열심이 온전히 회복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열심히 회복돼야 되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은 결국은 내 영혼의 유익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결국은 내 영혼의 축복인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열심을 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은 결국은 내 영혼의 몫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다른 것보다도 세상 일도 열심히 하고 또 학생들 공부도 열심히 하고 가정일도 열심히 하고 모든 일에 열심을 내되 내 영혼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을 내야 된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연구반, 참 이름이 좀 딱딱하긴 한데요. 일단 성경을 공부하는 반이니까 일단 성경 연구반, 주간반 이렇게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몇 분 오셨는데요. 어떻게 가야지 그 모임이 더욱더 은혜스럽고 또 유익하고 또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도 영적인 또 공급을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지금 기도하면서 첫 시간을 진행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너무 은혜스러웠던 것은 우리가 돌아가면서 성경을 이렇게 읽거든요. 이 구절은 이사야서 14장은 누가 읽으시고 창세기 5장은 누가 읽으시고 창세기 3장은 누가 읽으시고 쭉 돌아가면서 이제 숙제를 드렸는데 쭉 돌아가면서 이렇게 읽다가 어떤 분께서 차례가 됐는데 성경을 못 읽으시는 거예요. 못 읽으셔요. 그래가지고 막 이러고 계시길래 제가 갑자기 두통이 오시나? 몸이 안 좋으시나? 그래가지고 얼굴을 가리시고 그러셔가지고 무슨 일이신가 하고 굉장히 걱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한참을 계시더니 나중에 자기는 다음 차례 읽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 공부가 쭉 진행된 다음에 그분이 이제 말씀하시기를 처음에 디모데후서 3장을 먼저 우리가 같이 합독해서 읽고 우리가 시작을 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거기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 그리고 우리를 교훈하고 또 책망하고 그리고 우리를 의로운 길로 또 하나님의 선한 일에 합당한 자로 온전한 사람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 성경이다. 그 말씀 나누고 이제 서론을 쭉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저는 어느 구절에 성령님이 그분이 역사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서론 조금 하고 있는데 그때 그분이 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체할 수 없는 은혜가 안에서 막 들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확 본인에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확 들어와가지고 그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어서 그 성경 구절이 너무너무 은혜가 되어서 이 감당이 안 돼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은혜가 부어졌다는 것이. 그 성경을 쭉 돌아가면서 읽게 되었는데 그분은 읽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격해가지고, 너무 격해서. 그래서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구나. 그러니까 그분이 다른 뭐 설교를 한 것도 아니고 성경 공부를 많이 뭐 깊은 내용을 한 것도 아니고 돌아가면서 성경 읽고 조금 이제 서론을 이제 했거든요. 근데 그 성경 말씀 그 본문 성경은 최고의 설교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본문을 그대로 자기가 수용하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식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큰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큰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그 구절이 그분을 지배하니까 심령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심령이 회생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해서 우리의 심령을 소생시킨다고 그랬거든요.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생되고 또 회복되고 열심을 품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과거에 충만하고 기도하고 성령 받고 했어도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마음껏 기도하지 못하고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고 우리도 대면 예배를 2주 이상을 제대로 못했잖아요. 온라인으로 전환했잖아요. 그때 많은 공격을 받았어요. 그때 많이 틈을 타고 많은 것들이 들어왔어요. 그 목회하면서 제가 그거를 막 너무너무 절실하게 느낀 거예요. 야, 예배가 정말 생명인 게 맞았구나. 한 번 더 실감한 거예요. 예배 2주 동안 온라인으로 예배를 한다고 했지만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고 하나님 앞에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것이 사뭇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행동 속에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 예배를 통해서 가까워지는 것이죠. 그것을 못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성도들의 심령이 둔해질까, 강팍해질까, 그리고 어두워질까. 그래서 우리가 2주 이상 온라인 예배를 하면서 물론 그때는 그렇게 했어야 돼요. 그건 잘한 거예요. 교회에서 잘한 것인데 잘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틈이 된 것은 어쩔 수 없구나라는 걸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대면 예배가 제발 더 이상 중단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사태가 심각해지면 또 온라인으로 가야 돼요. 우리가 또 지킬 것은 지켜야 되니까. 그렇죠? 그냥 막무가내 야 무조건 우리는 대면이야.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만약에 코로나가 심각해져 보세요. 그럼 또 우리는 온라인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틈에 어둠이 침투해 들어오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대면 예배를 계속 할 수 있는 환경이 계속 유지되게 도와주세요. 더 열리게 도와주세요. 20% 아니라 50% 아니라 100% 좌석수 대비 100% 예배에 제한이 없는 그런 날이 빨리 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는 정말 생명이에요. 말씀은 정말 생명이에요. 기도는 정말 생명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과거에 충만했어도 코로나를 겪어보니까 별로 소용없어요. 과거에 아무리 충만했어도 하나님과 나는 현재 가까워야 돼요. 그거를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실감하는 거예요. 제가 절감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보면서 절실히 느끼는 것이 야 예배는 생명 맞아. 말씀은 생명 맞아. 기도는 생명이 맞구나. 찬양하는 것은 생명이 맞구나.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흘러 떠내려갈 수 있겠구나. 흘러 떠내려갈 수 있겠구나. 그것이 신방을 할 때는요. 신방하는 사람이 막 충만해지고 막 살고요. 막 설교할 거리가 넘잖아요. 저도. 근데 코로나 사태 벌어지면서 신방을 하고 싶어도 성도들이 부담스러워 할 수 있고 또 목사가 신방 받으십시오. 그러면 아직 그렇게 마음이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신방을 목사님 모셔 신방하는 가정에 신방하는 거 그렇게 달갑지 않은데 목사가 신방 받으십시오. 그러면 거부도 못 하겠고 혹시 오해할 수 있고 섭섭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많이 절제하게 된 거죠. 가정에 신방하는 거를. 혹시 무슨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좀 지나가고 이제
갈 수 있는 곳에 신방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또 제가 느끼는 것이, 야,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말씀을 전하고 성도를 돌보고 신방하고 성도들의 그 상황을, 또 그 성도들의 어려운 소리를 듣고 기도 제목을 삼고, 이런 목회 활동이 결국은 성도들도 유익이지만 내 영혼이 사는 길이구나. 열심히 목회 활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잘 되고 성도들도 은혜가 되겠지만 목회 활동하는 제게 복이더라고요. 제게 회복이 있어요. 제게 은혜가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또 다른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신앙생활 열심을 내는 것은 내 영혼의 유익이에요. 내 영혼을 견고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심을 내지 않으면, 그 열심이 내게서 싹 빠져나가면 점점점 흘러 떠내려갈 수 있다는 거.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반드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을 내셔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해야지 후퇴하면 안 된다. 기도하는 시간을 잘 유지상해야지 기도하는 것이 후퇴되면 안 된다. 뭐 지금 우리 교회가 기도에 지금 붐을 일으켜야 되는데, 참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어떻게 이 기도의 붐을 일으켜야 될까? 모든 것은 기도가 회복이 돼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 3층에 그 기도실, 거기 문도 그 번호표도 안 만들어 놨거든요. 아무 때나 들어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낮에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침에 하시는 분 계시고, 가만 보니까 오후에도 하시는 분 계시고, 우리들은 보통 청년들 저녁에 또 많이 늦게까지 기도하죠. 그러니까 어느 시간이 됐든지 여러분들이 맞는 시간에 오셔서 기도에 불을 붙이세요. 할렐루야. 기도에 열심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로 4절 대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들은 말씀을, 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더욱 간절히 삼가해서 그 복음을 잘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잘 듣고 잘 지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혹시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코로나 사태 속에서 많이 한국 교회들마다 실감하는 거예요. 실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생명이에요. 기도가 생명이에요.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은혜를 나누는 그 모임은 참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 마귀가 그렇게 모이는 것을 못하도록 이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얼마나 역사합니까? 그렇다고 또 수칙을 무시할 수는 없죠. 수칙을 또 잘 지켜가면서도 모임을 해야죠. 그러니까 3명이든 4명이든 어떻게든 모여서 은혜를 나누고, 그런 교회들은 그래도 좀 유지가 돼요. 근데 그마저도 공급이 없는 곳은 무너져 가더라 이거죠. 우리 교회도 성도들이 이렇게 335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 시간을 꼭 가지세요. 기관 안에서. 할렐루야. 네. 우리 그 수칙 지키면서 할 수 있잖아요. 뭐 5인 이상 금지니까 4명씩은 모일 수 있고, 마스크 쓰고 이렇게 모여서 은혜를 나누면, 오늘 물론 첫 시간이라 성경 공부할 때 제 말이 많았지만 다음 주부터는 이제 더 많이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것이 내가 궁금했는데 저 집사님도 그게 궁금했구나. 그들 질문을 누가 해주면 내 궁금증도 같이 풀리는 거예요. 내가 궁금한 것을 질문했는데 C라는 집사님도 B라는 집사님도 그게 궁금했네. 나도 궁금했는데 그래서 풀리고, 나도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받았는데 저 D라는 집사님도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께 문제 해결받았구나, 응답받았구나. 그러면 믿음이 막 생기죠. 도전을 받죠. 그러면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심령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나누면 나눌수록 더욱더 커지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커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교회의, 초대교회 교제예요, 교제. 성도들이 떡을 떼며 교제했다고 하잖아요. 그 교제가 밥 먹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신령한 은혜를 나눴다는 그 뜻이거든요. 식사하고 떡을 떼고 같이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눴다는 거예요. 그것이 서로에게 은혜가 넘치게 되면 우리들의 각자의 심령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각 기관마다 그걸 활성화시켜서 서로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설교로만 다 될 수 없어요. 설교는 그냥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고, 섬세하게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성경을 가지고 섬세하게 나누는 것은 그 모임을 통해서,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섬세한 은혜가 나눠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각 기관마다 그런 일이 활성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천사들로 하신 말씀 뭐라고요? 하나님의 종인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줬어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종이라 그런 거예요. 종. 왜? 종으로부터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종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받았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 그 율법도 구약 때는 견고해서 아무도 그것을 흔들 수 없고 그것을 변개할 수 없었다. 그것도 어기면, 그 율법도 어기고 범죄하고 순종치 않으면 합당한 대가를 치렀다. 공변된 보응을 받았다. 천사로 주어진 말씀, 그 율법도 어기고 불순종하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그것과 비교도 안 되는 바로 이같이 큰 구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서 살찌고 피 흘려서 이룬 이 큰 구원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등한히 여기고 그 믿음에서 흘러 떠내려간다면 하나님의 보응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나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의 피 흘리신 그 공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희미해지면, 그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등한히 여겨지면 천국 못 들어가는 거죠. 천국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 주님께서 살찌고 피 흘려서 이루신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도록 심령이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코로나 사태 속에서 한국교회 이것이 엄청나게 많이 약화됐어요. 주님의 피 흘려서 이루신 큰 구원을 점점점 희미해져 가고 등한히 여기는 그런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 하늘빛 사랑교회 주의 성도들, 하나님 모두가 다 주님께서 이루신 이 큰 구원을 진짜 크게 여기게 하옵소서. 주님이 이루신, 완성하신 그 구원이 큰 구원으로 여겨져야 돼요. 할렐루야. 큰 구원. 만약에 그것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겠는가? 어찌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겠는가?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주님이 직접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또 들은 자들이, 그 복음을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했다.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해 줘서 우리도 복음을 듣게 되었다. 우리도 구원을 받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도 이 복음이 믿어지도록,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확실하게 믿어지도록,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지도록 표적들을 나타내시고 기사도 나타내시고 여러 가지 능력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그 은사들을 통해서 많이 증거하셨다. 그것들을 다 하나님이 다 동원하셔서 함께 증거하셨다. 왜? 어떻게든지 보고 믿어라, 병 고쳐서 믿어라, 그리고 문제 해결받고 믿어라, 또 여러 가지 물질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바라 믿어라.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이 아니냐. 많은 기도 응답과 이적도 나타나시고 능력도 나타나시고 표적도 나타나시고 성령님이 나눠주신 그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복음을
어떻게든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믿도록 최선을 다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처음에는 뭔가를 목격해야 믿음이 가잖아요. 뭔가를 보고 뭔가를 체험하고 처음에는 막 그런 것을 추구하죠. 저도 정말로 예수님이 안 믿겨져서 왜 이렇게 안 믿겨질까 도대체. 왜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렇게 실감이 안 날까 정말 고민 많이 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머릿속으로 알겠는데 왜 이렇게 체험이 안 되고 왜 이렇게 확신이 안 들까.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데 왜 이렇게 실감이 안 되고 그 마음을 왜 이렇게도 나는 이게 모를까. 그것이 너무너무 답답하고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래도 살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간구했죠. 계속 기도했죠.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담임 선생님과 함께 이 중학교 때 저기 기도원에 그 수련회를 쫓아갔어요. 와, 막 거기는 막 현장에서 막 암덩어리가 빠져나가고 막 새벽 2시, 3시까지 밤 안 자고 그 집회하는 그 기도원이 있었죠. 지금은 뭐 그런 게 별로 없는데 저 중학생 때만 해도 뭐 그런 나름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했던, 뭐 나중에는 이제 변질돼서 이제 폐쇄해버렸지만 한참 정상적인 성령의 역사가 많이 나타났던 그런 기도원들이 한국 강산에 많이 있었어요. 지금 문 닫고 변질돼서 없어지고 또 그런 거 사모하지 않으니까 없어지고 많이 사라졌지만 저 중학생 때만 해도 80년대만 해도 막 그런 기도원 활동이 붐이 많이 일어났죠. 그때 현장에 가서 막 암병이 막 고침받고 막 그런 것들을 많이 봤어요. 막 간증도 하면은 야 정말 대단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러니까 초신자 때는 그런 것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필요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 나도 좀 체험을 갖게 해주세요. 그래서 막 거울 앞에서 막 제 모습을 보고 막 축사도 해보고요. 막 그랬어요. 왜? 너무너무 믿음을 갖고 싶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가지고 왜 이렇게 나는 확신이 없는 거야. 그래서 거울 앞에 비춰지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막 축사도 해봤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괴롭히는 귀신아 막 떠나가라 하면서 정말 사모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체험도 주셨어요. 자기를 향해서 축사할 때 내 속에서 예수의 이름을 명령할 때 내 속에서 원수가 떠나갑니다. 그럼 큰 평강이 와요. 원수가 떠나가면 평강이 임해요. 불신앙 영이 꽉 나를 지배하고 있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내 속에 있는 이 불신앙 영들 너는 내게서 막 떠나가라. 예수님이 너희들을 꾸짖는다. 너희들을 명령한다. 너희는 내게서 떠나가라. 진짜 믿음으로 하니까요. 막 속에서 그것이 나가요. 그것이 나가니까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그 다음에 큰 평강이 임해요. 약한 영이 떠나면 그 열매로 평강이 임하거든요. 약한 영이 지배하기 때문에 두렵고 힘들고 초조하고 막 괴롭고 막 따분하고 모든 것이 다 어둡고 다 싫고 우울하고 약한 영이 지배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원수가 떠나갔다는 증거로 평강이 임해요. 그리고 입술의 고백이 그냥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셨군요. 뭐 이러면서 감사합니다. 방바닥에 혼자 누워가지고 울고 불고 감사합니다. 처음에 처음에 믿을 때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그런 능력과 표적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그런 것들이 얼마나 저는 충격이었는지 막 울며 불면서 옆집에 가가지고 막 옆집 그 친구 어머니인데 막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막 그랬거든요. 그 체험하고 나서. 그러니까 친구 어머니가 너 왜 그래? 너 이상해졌구나. 빨리 집에 가. 이상해졌구나. 그런데 막 걷잡을 수 없이 그 확신이 드니까 막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막 전하고 싶은 거야. 막 변비가 와가지고 좀 지저분한 소리인데요. 이 초신자 때 그랬어요.
고등학생 때. 와, 그런데 이게 막 피가 나요, 피가 나. 근데 말은 못해. 얼마나 힘들었는데. 근데 초신자 때인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는 감동이 와요. 하나님, 다 고치신다면서요. 기도에 응답하신다면서요. 막 기도했어요. 그리고 가서 화장실에 갔더니 잘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때 화장실에서 정말 엄청나게 울었어요, 저. 그때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초신자 때는요, 그 하나의 응답이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런데 큰 응답 받아도 감동할 줄 몰라. 강팍해져가지고. 하나님이 칙칙한 지하 예배당을 하나님이 탈피하게 하시고 예배 잘 드릴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이렇게 주셨는데도 감격할 줄 모르세요. 감격하세요.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저한테 하는 소리예요. 막 긴장하고 신경 쓰다 보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 날 이게 없는 거예요, 제게. 다 끝나고 예배 드리고 그냥 감사하기는 감사한데 막 진정한 감사가 막 불릴 때도 안 일어나서 저도 깜짝 놀란 거예요. 너는 감사를 모르냐? 하나님께서 왜 감사를 모르냐?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이 표적과 우리가 영적으로 어렸을 때 믿음이 어린 자들을 위해서 표적도 나타내시고 기적, 기사도 나타내시고 능력도 나타내시고 성령의 은사도 경험하게 하시고 이렇게 작은 기도에도 응답하게 하시고 초신자 때 기도 많이 하죠. 하나님 우산 잊어버렸어요. 지갑 잊어버렸어요. 얼마나 많이 찾아요. 신기하게 그런 응답 잘 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살아계심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많은 능력을, 표적을 어린아이 같은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표적을 받거든 성장하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제는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들이 증거를 가졌다면 이제는 성수계로 가야죠. 성장해 가야죠. 아직도 하나님 표적 보여주세요. 뭐 보여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야, 그만큼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네가 목격했다면 네가 성장해 가야지. 이제는 딱딱한 말씀도 먹고 이제는 사랑하며 섬기며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그렇게 기도하며 그것을 위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책임져 준다고 하지 않았냐? 이제는 그렇게 살 때가 되지 않았냐? 아직도 이것 주세요. 먹을 거 주세요. 입을 거 주세요. 뭐 주세요. 아직도 그러냐? 아직도. 하나님 성장하게 하옵소서. 자라나게 하옵소서. 단단한 식물을 먹을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사도바울이 답답해서 너희들을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어린아이가 되었으니 어찌하면 좋냐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답답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단단한 식물, 단단한 하나님의 말씀, 소화하기 힘든 말씀조차도 먹고 소화해서 삶을 살아갈 만큼 그런 장성한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가지 않으면 흘러 떠내려간다니까요. 그래서 계속 우리는 신앙생활이 전진해 가야 돼요. 천성을 향해서 전진해 가야지 흘러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중단하면 도태돼요. 흘러 떠내려갑니다.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오늘 처음 읽었던 로마서 12장 본문 한번 보여주세요.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하나님 이렇게 장성한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성숙한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나님 복음을 가졌으니 은혜 아래에 있는 자니 이렇게 성령에 이끌려서 이렇게 자원하여 이렇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최고의 소망이 뭐예요? 소망 중에 즐거워해요? 최고의 소망, 제일 큰 소망 뭐예요? 천국을 소망. 그래, 육신을 가지고 살 동안에는 어차피 환난이다, 어차피 고난이다, 어차피 고생이다. 돈 많은 부자가 고생이 없는 줄 아세요?
고난이 없는 줄 아세요? 더 큰 고난이 있어요. 네. 가난한 사람도 고난, 부자도 고난, 중간층도 고난, 서민층도 고난, 갑부들도 고난, 재벌 총수도 고난, 대통령도 고난, 저 노숙자도 고난, 다 고난이에요.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 그런데 한 가지 소망이 있잖아요. 이 육신 끝나면 나는 천국 간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한 주님 오실 때 나를 모르신다 할 수 없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절대 주님이 오실 때 우리를 모른다 하시지 않아요. 주님 밖에 있으니까 주님 오시는 것도 모르고 탈락이죠. 주님 안에, 끝까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소리 들릴 거란 말이에요.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데려간다니까요. 할렐루야. 내가 여전히 주님 안에 있다면 주님이 오시면 다 끝이구나. 할렐루야. 다 육신의 이제 목숨이 끝나면 이 땅의 모든 고난도 고생도 끝나는구나. 내 영혼 안식처에 들어가는구나. 매일매일 그 소망이 여러분들을 지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힘들죠. 힘들어요. 육신을 가지고 살다가 육신의 때 끝나면 나는 안식처에 들어간다. 주님 오시면 끝난다. 일하다가도 막 힘들 때 있어요. 뭐 직장 생활이 항상 행복한가요? 사업하는 것이 항상 행복한가요? 그 카페 운영하는 것이 항상 행복한가요? 그렇죠. 힘들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카페 운영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1년 넘게 힘들어요 지금. 정말 너무 힘들죠. 그래도 그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좌절하지 않는 것은 소망이 있잖아요. 주님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주님 오시면 끝난다 이것도. 그때까지만 한번 견뎌보자. 끝까지 주님 안에 거하자. 저도 20대 초반에 서울에 올라와서 첫 직장이 자동차 정비업소에 들어갔어요. 자동차 정비 기능사 2급 자격증 따고 1년에 걸쳐 따고 그거 가지고 시골서만 자랐기 때문에 시골에서 있고 싶지 않고 다 서울로 올라오고 싶어요. 시골 사람들은. 그래서 서울에 올라와서 마포에 있는 어떤 큰 1급 공업사에 취직을 했어요. 그 자동차 그 정비를 처음에 배우는데요. 아침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 손이 이렇게 주먹이 안 쥐어져요. 이렇게. 손이 이렇게 안 돼요. 이게 부어가지고. 막내로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뭐가죠. 큰 덤프트럭 타이어는요. 사람 막 기만해요. 버스 타이어도요. 엄청 무거워요. 빼는 딱 기술이 있어요. 힘 안 들이고. 근데 초짜니까 모르잖아요. 잘못 딱 바퀴 한번 잘못 뽑잖아요. 그럼 같이 넘어가가지고요. 막 깨지고 난리가 나요. 큰 사고 나죠. 그 타이어에 깔려가지고요. 뭐 죽을 뻔하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은 세수하려고 하면 이 세수대에 코피가 툭툭툭툭툭 떨어져요. 툭툭툭. 그런데 처음 학생 때 그 예수 믿었던 학생 때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이적도 보여주시고 또 체험도 해주셨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잊을 수 없도록 각인시켜줬던 그 믿음을 하나님이 갖게 하셨기 때문에 코피가 툭툭툭 떨어지고 막 정말 출근 안 하고 싶을 때마다 그래도 나는 예수 믿었잖아. 그래도 나는 천국 가잖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 그러면서 그 소망이 일어나게 하더라고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환난 중에 참으며. 지금도 환난이죠. 주님 오실 때까지 환난이에요. 기도에 항상 힘쓰며.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만 겨우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사태이기 때문에 더욱더 열심을 내세요. 할렐루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이렇게 사는 것이, 이렇게 열심을 내어서 이렇게 복음을 살아내는 것이,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내 영혼을 지키는 비결이에요. 남을 위해서 손해보는 것 같죠. 대접하길 힘쓰라. 성도 쓸 것을 공급하라. 핍박한 자를 축복하라. 저주하지 마라. 우는 자와 함께 울어줘라. 이것이 남을 위해서 사는 것 같은데 이렇게 사는 것이 내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빈민들, 고아들, 과부를 도와주는 것은 누구한테 구워주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것은 너희가 나한테 구워주는 거야. 내가 갚아주마.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복음을, 말씀을 살아내는 거예요. 삶 속에서.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 가장 가깝게 해주는 거예요. 친밀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열심을 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내 영혼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고 내 삶도 윤택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11절로 14절.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케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어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유하더라. 예.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이 바울이 막 복음을 전하러 가니까 막 반기를 들었어요. 막 반대를 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하면 쫓아가가지고 방해를 했어요. 그런데 그 베레아 지역에 있는 그 베레아 사람들은 이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 같지 않고 아주 신사적이어서 복음을 전하면, 말씀을 전하면,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정말 그런가 해서 성경을 늘 살펴봤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들도. 성경 공부 오늘 주간반도 제가 숙제를 해줬어요. 오늘 배우는 것이 그런가 살펴보면서 성경 구절을 집에 가서 다 찾아보고 그걸 다 다음 시간까지 기록해서 하라. 관련된 성경 구절을 잘 기록하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성경에 집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처럼 영적으로 신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고 그 말씀을 정말 그런가 해서 성경을 늘 살펴보면서 그 말씀을 완벽하게 자기 것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이 많고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게 믿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쫓아다니면서 방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무리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간절한 마음으로 받으시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시길 축원합니다. 그 열심을 내야 돼요. 왜요? 너무 곁길로 갈 일이 많아요. 갈수록 너무 미혹하는 교리들도 철학도 사상도 많고 너무 아닌 것들도 많아요. 설교 중에. 그러니까 성경, 늘 성경을 앞으로 더욱더 사모하세요. 상고하세요. 가까이 하세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할렐루야. 내일 성경 연구반, 야간반, 저녁반에 오시는 분들, 오시로 하신 분들 빠지지 말고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는 일에 집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과거에 막 사경회니 또 성경 공부니 신천지 옷들이 있기 전에 교회 안에서 건전하게 그런 것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렇죠? 막 제자 훈련인 이런 것들. 그때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참으로 많이 사모했거든요. 같이 나누고. 근데 자칫 이제 잘못 지식적으로 흘러가고 형식적으로 흘러가고 성령님의 역사, 기도 이 부분이 빠지니까 나중에는 우리가 교만했던 거죠. 한국교회가. 그런데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면 돼요. 말씀 공부와 기도가 같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 순종함이 같이 가면 이 세 가지가 같이 가면 절대 교만해지지 않아요. 지식으로만 흘러가지 않아요. 할렐루야. 말씀을 사모하고 상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8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기도에 열심히 회복돼야 된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2000년 전에도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도 그때도 말세야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워서 했다면 2000년 후인 지금은 얼마나 더 가까웠겠냐고요. 그러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말씀밖에 없어요. 예배밖에 없어요. 아이고 요즘에 힘들어서요. 아이고 예배하러 가기 힘들어요. 아주 요즘 힘들어서요. 아이고 기도하기 힘들어요. 아휴 요즘에 바쁘고 힘들어가지고요. 아 요즘에 모임하기도 힘들어요. 아니요, 그럴수록 예배해야 되고, 그럴수록 기도해야 되고, 그럴수록 말씀 가까이 해야 되고, 그럴수록 2명, 3명, 4명씩 그래도 모여야 돼요.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절대 그것은 양보하지 마세요. 아니 내 육신의 일 때문에, 세상 일 때문에 몸이 지치고 힘들어서 내 영적 생활을 놔버린다면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고, 그게 무슨 믿음이고, 그것이 무슨 내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바쁘니까, 힘드니까 기도할 수 없고, 예배할 수 없고, 말씀 가까이 할 수 없고, 그런 환경일수록 그것을 오히려 뚫고 더 해야죠. 방해꾼이 있을수록 그 방해꾼을 더 이겨야죠.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주님. 어쩔 수 없으니까 주님 멀어지겠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저 지옥 갑니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 없어요. 지옥에 들어가면 아무 소용 없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야 신앙생활 하는 것이 소용이 있는 것이고 보상이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 힘들어요. 그래도 예배하라. 아이고 하나님 힘들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라. 하나님 힘들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더 가까이 하라. 반대로 가세요. 할렐루야. 예배에 열심을 내세요. 기도에 열심을 내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에 열심을 내세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인심을 쓰겠는데 절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절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 잘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일에 말씀, 기도, 예배, 순종 이거 외에는 없어요. 전혀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 아유 목사님 제 사정이 이래서 예배 못 드려요. 제 사정이 이래서 기도 못 해요. 제 사정이 이래서 성경 같은 건 못 읽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지옥 가시겠냐고요. 그래서 그 사정 때문에 지옥 가시겠냐고요. 그 사정을 뚫고 이겨야죠. 그 사정을 뚫고 내 믿음 지켜야죠. 도무지 이 내 환경 때문에 내가 믿음 못 지겠구나. 그럼 그 환경을 버려야죠. 하나님을 이해시키려고 하지 말고 환경을 버려야죠. 하나님 제 환경 때문에요. 저는 예배 전혀 못 드리겠어요. 제 환경 때문에요. 기도 전혀 못 드리겠어요. 제 사업 환경, 직장 환경 때문에 저는 말씀을 가까이 할 시간이 전혀 없어요. 나 같으면 그걸 버리겠어요. 왜요? 내 영혼이 살아야 되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다 집어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내가 예배조차도 못 드린다. 내 삶이. 내가 기도를 도무지 못하겠다. 내 삶이 너무 바빠서. 내가 하는 일이 너무 바빠서 아예 말씀은 아예 뒷전이다. 도무지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여유가 없다. 그 핑계가 내 영혼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그 핑계가 내 영혼이 천국 가는 거 보장해 주지 않아요. 그것은 버려야 될 것이에요. 그것은 내게서 치워야 될 것이에요. 오히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 하나님 열심히 내게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최소한도 일주일에 최소한도 2번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현대인들은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최소한도 2번은. 그렇죠. 왜? 현대인일수록 옛날에 그 농업국가에 있을 때보다 시간이 없잖아요. 그때는 그냥 해 넘어가면 일 못하죠. 그렇죠? 농촌에 있을 때 해 넘어가면 일 못해요. 그럼 빨리 밥해 먹고 빨리 자요. 그럼 새벽에 또 일어나서 또 기도도 하고 또 할 일이 있죠. 또 밤에 해 넘어가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럼 그때는 좀 여유가 있죠. 근데 지금 현대인들은 밤낮이 없잖아요. 밤낮이. 얼마나 바빠요.
바쁘니까 기도할 시간도 힘들죠. 성경 읽을 시간도 피곤해서 힘들죠. 그러니까 저녁에 우리가 늦게 예배를 시작하잖아요. 8시 반에 설교 시작하잖아요. 8시부터 기도를 하고. 그렇죠. 물론 금요일 날은 더 늦게 하지만. 그러면 일주일은 당연히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로 정했으니까 당연히 내 영혼을 위해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건 마땅한 것이고, 주중에 최소한 한 번은 더 예배를 드려야 겨우 생각, 마음 흐트러진 것을 다시 사로잡아 하나님께 고정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거 율법이에요? 아니에요. 이거 율법 아니에요. 이것은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영혼이 살자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이것은 율법이 아니에요. 이것은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꼭 열심을 내어서 믿음 생활 잘 하시고 넉넉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